다음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그리고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건강 축복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 풍요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는데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민족 전체가 참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주간이 될 것인데 한국 사람들은 명절 가운데 그 음력설과 그 추석을 그 대표적인 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와 유교 사상이 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 큰 명절을 맞아 조상들을 모신다는 그런 구시로 제사를 지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석 명절 때 그 신앙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은 이 각오와 결단을 필요로 하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는데 많은 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일자 그 예루살렘 침공 때 바벨론에 넘어간 넬사 왕은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그때 이방인의 땅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인생의 큰 좌절을 경험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다니엘은 그 포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에게 바벨론의 그 왕실에서 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는데 또한 그 바벨론 최고의 그 교육을 받으며 왕실에서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름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 사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망한 나라 이스라엘의 그 포로 다니엘이 아니라 대제국의 그 바벨론의 인재 벨드 사살로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성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 벨드 사살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정체성에 있어서 중대한 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때 그는 뜻을 정하는데 오늘 다니엘 1장 8절 봐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그 정체성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뜻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 성도 여러분, 뜻이 있는 사람과 뜻이 없는 사람은 다르죠. 뜻을 세운 사람과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신념과 의지가 달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뜻이 없는 사람이죠. 뜻을 세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길이 없고 길이 없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뜻을 갖고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번 추석 명절날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약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뜻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정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 봐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결산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런 뜻이죠. 결단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으며 결단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영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가 영특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과 또 지혜 무술과 또 모든 것을 가르쳐서 왕궁에게 그 왕을 섬기는 이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소녀들 가운데 얼굴이 아름답고 영특한 소년들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게 하고 수고정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 봐봐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삭, 아시라는 아벤노고, 이 바벨론의 이름으로 고쳐서 이 네 사람 특별히 그 기중의 이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왕이 특별히 먹는 음식을 하사하되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이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이유는 그 당시 이 바벨론에서는 술이나 음식을 먹을 때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음식과 술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이므로 이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먹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게 먼저 이 음식을 그 제사에 드렸기 때문에 제물 음식이기 때문에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다니엘이 이것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이유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규벌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짐승 중에서도 발에 굽이 갈라지고 식인지라는 음식은 먹게 했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게 했어요. 그러나 날짐승 가운데서는 그 까마귀나 올빼미, 독수리, 사나꾸나 나있기도 하고 또 기어다니는 것을 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서 결심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처럼 이 뜻을 정하면은 자, 거기에서 신념이 나오고 의지가 나오고 결단이 나오잖아요. 이 뜻을 정해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런 결단. 그죠? 내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 이런 결단. 하루에 성경 몇 페이지씩 읽겠다. 뭐 이런 결단이죠. 그리고 주일 성수 지키겠다. 10일은 꼭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어야만이 그죠?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런 결단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 이방 나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그는 뜻을 정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성전의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놓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봐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의 몸이 뭐예요? 성전이죠. 왜 성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이제 분위기에 의해서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분위기에 의해서 조상에게 제사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그죠?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술 먹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정해놓고 결단할 때 자, 우리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처럼 결심하고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한 후에 자,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 근데 이 뜻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그 뜻을 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다니엘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후에 궁중학교 총책임자인 그 한간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죠. 자, 다니엘 1장 10절 봐봐요.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부러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한간장은 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다.
너희의 뜻을 들으면은 너희가 다른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초췌하게 되면은 이 내가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자 너희의 청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오늘 봐봐요. 다니엘 1장 11절에서 14절에 봐봐요. 자 한간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자 한간장은 자 왕이 들어서 다니엘의 뜻을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을 때 이 다니엘은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간장에게 10일 동안 기한을 정해놓고 자기와 세 친구에게 채소와 물을 제공하면서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정해놓고 결심한 후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궁정 음식을 먹는 소녀들과 그죠? 채소와 물만 먹는 자기들과 그 얼굴을 비교해서 그죠? 어느 얼굴에 더 영택이 나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코 그는 자신이 정한 뜻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한 후에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행함으로 옮기는 거죠.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작심삼분이라고 작심삼분. 사람들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이래도 안 될 거야. 많이도 꺼내지마 하면서 서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고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는 그런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시작은 잘하고 근사하게 시작하는데 하다가 어렵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자 끝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끈기가 인내심이 없어서 그렇고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이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본문의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 결심해서 한간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결심한 바를 말하죠. 그리고 한간장이 왕이 들었다고 하면서 허락하지 않죠. 그러면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간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10일 동안 채소와 물을 이제 먹도록 했는데 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 굳세게 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정했으면은 이렇게 사에게 놓으라고 결심했으면은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굳게 밀고 나가야 돼요. 결단했으면은 어려움이 다가와도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잠깐이죠.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잖아요. 내가 새벽 예배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결단했으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환경에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가 이걸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밀고 나가면 우리가 내가 뜻을 정해서 결단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 주일 성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그죠?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정해야 돼. 나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근데 이런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결단한 후에 행함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또 이런저런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그 뜻을 정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뜻을 정한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번 추석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정했으면 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을 정한 후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어요.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혼자 잘 해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결단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었는데 그 첫 번째 도와준 것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봐봐요. 1장 9절 봐봐. 다니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자유인이 아닌데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나를 더럽게 함으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했을 때 한간장은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도 진노하지 않았어요. 한간장은 맡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도 오히려 나는 해주고 싶지만은 왕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한간장을 훔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간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한간장은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정한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에게 합당한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그의 아내 그 사라가 굉장히 미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미인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겁탈할까봐 그의 아내를 유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그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라를 왕궁으로 초청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바로 왕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 사라를 겁탈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잖아요. 사라를 궁동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죠? 그때 뭐예요? 바로가 그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사라를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내주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맞죠.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은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 하여금 한간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했다는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갔어요. 추석 때 그 집에서 그 조상에게 제사 차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당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는 그 예수 믿으니까 제사 차리지도 말고 저희도 지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며느리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시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그 시아버지로 하여금 그죠? 가족의 어떤 분란 없이 그죠? 예수 믿는 며느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저 우리 교인들 다니엘처럼 뭐 술이나 그죠? 뭐 제사 지내는 거 뭐 이런저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 긍휼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풍속에 의해 내 몸을 더럽히지 않는 저 우리 교인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해놓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을 때, 그들이 채소만 먹었지만은 그들의 얼굴이 왕실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보다도 더 윤택하고 아름답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한번 봐봐요. 자, 다니엘 1장 15절에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이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 보면 열흘 동안 시험을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뜻을 정한 후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서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찬양을 통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런 자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윤택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환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뭐예요? 그의 얼굴이 환해진다. 빛이 난다. 빛이.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봐봐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위에 감지를 안 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가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자, 하나님과 40일 40년을 함께 지내고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감지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는 자, 빛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나타나는데 시험이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러나 말씀기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얼굴은 뭐예요? 강치가 나고 빛이 나. 그렇게 얼굴이 화평해 보여지고 편안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강체는 그 사람의 피부의 상태나 색깔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표정도 밝고 맑고 환하고 얼굴에 강체가 나는 것은 자, 말씀기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얼굴에 이런 강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5절도 한번 읽어봐요.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 그리고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공개 재판에 세운 후에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충동질하고 모함하고 공격하였는데도 스데반의 얼굴은 자, 분노와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사람들이 보였는데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모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자,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뭐예요?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 정인을 내세워서 그를 모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봐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부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이거 뭐 스데반이 뭐예요? 성령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였기에 그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감체가 났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면은 그 얼굴에 나타나죠. 화평과 기쁨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데 얼굴은 감체가 빛나고 이제 하나죠. 나이 40만 넘어도 기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얼굴을 갖고 와야 돼요. 40만 넘으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화장이라는 것은 자, 20대의 화장은 조금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고 30대 화장은 치장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고 40대 화장은 분장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고 50대 화장은 변장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다. 그리고 60대의 화장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장해서 하는 화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이 되면 들수록 화장으로 여러 얼굴을 가꾸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처럼 모세, 스데반처럼 말씀기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그 얼굴을 아름답게 여러분 꾸며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감체가 납니다. 얼굴이 편안해요. 왜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 있잖아요.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얼굴은 무슨 얼굴이에요? 빛나는 얼굴이 아니라
그죠? 마귀와 같은 그런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는, 그죠? 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그죠?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얼굴에 강체가 나고 평안하고 평안한 얼굴을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정한 후에 어떤 어려움을 아주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7절 봐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항상과 꿈을 깨닫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4명의 소년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내 몸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해놓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학문을 얻게 했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7절 하반절에 봐봐요. 다니엘은 또 모든 항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눈을 허락해서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알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식별한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그들은 더러운 음식 먹지 않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해놓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뭐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발탁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갔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총리로 발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벨사살 왕 때도 이 다니엘이 그죠? 총리로 발탁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사살 이후에 이 메대가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침공해서 이 바벨론 정권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메대라는 정권의 이 왕조가 생기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때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총리로 발탁해서 이 다니엘이 총리로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리고 이 메대가 바사 왕 그때 바사 왕이 고레스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메대라는 나라가 멸망해요. 그리고 이 고레스 왕 때도 메대 왕 고레스 왕 때도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이 왕으로 발탁해서 이 다니엘이 그때도 총리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은 봐봐요. 느부갓네살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고, 그 다음 그의 아들 벨사살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고, 정권이 바뀝니다.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 발탁되었고, 또 정권이 바꿔요. 바사 왕, 고레스 왕 때도 그는 총리로 발탁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에 봐봐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세상보다도 10배나 많은 지혜 총명 주어서 계속해서 총리로 일하는 축복을 자 그가 뜻을 정해서 결단하고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 문화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자, 뜻을 정했다. 그가 정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합당한 뜻을 정했고 또 뜻을 정한 이후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포기하지 않고 실천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다니엘 하여금 한간장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임했고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되었고 세 번째 은혜는 뭐예요?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그래서 저 우리 교인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정해서 결단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함으로 학문과 지혜와 총명을 얻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